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볼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인저. 아멘. 지금 이 나온 것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의 공의를 세워야 할 법정이 부패를 해버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이것은 불의한 거잖아요. 불공평한 거. 그러니까 돈 있는 자에게는 유리하게, 돈 없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불이하게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라는 것은 그들이 불공평한 판결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꼬집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이제 1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는 것은 이제 먹잇감 있죠. 먹잇감으로 삼아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말하자면 힘센 짐승, 사자 같은 짐승이 되게 힘이 약한 토끼 같은 짐승을 이렇게 잡아먹고 벗겨먹는 그런 말인 거죠. 토색하고 과부에게 뭘 뺏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실제로 진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것을 약탈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잠자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또 3절 볼까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는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고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도자들, 법을 집행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을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서 도움을 구하겠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은 도움을 구할 데가 없을 거라는 거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영화, 그들의 명예, 재물, 권력들을 어디에 두겠느냐? 둘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빼앗기고 짓밟힐 거라는 뜻인 거죠. 또 4절 볼까요? 포로된 자 아래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아멘. 포로된 자 아래 굽부린다는 것은 감옥 안에서 죄수들과 함께 그렇게 죽을 것을 기다리며 정말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이렇게 질려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고 비천한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아수르가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을 짓밟을 때 유력한 자들은 다 잡아가고 그 사람들 죽이기도 했겠죠. 그죠? 그 장면을 지금 예언을 해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절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죠. 자, 5절 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자,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수르로 들고 몽둥이로 남유다를 회초리를 치는 거죠. 그 아수르 손의 몽둥이, 아수르 대군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갈 때 와 하면서 쳐들어갔죠. 그 아수르 손에 들린 무기나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분노라는 거죠. 얼마나 잘못했으니까 회초리로 내려치는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칠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이미 쳤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아주 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아수르가 자기 뜻대로 그렇게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이 강한 줄 알고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들이대니까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의 교만함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거죠. 자, 6절 볼까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의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과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보세요. 내가 그를 보내요. 누구를? 아수르를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나라는 두 나라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어요. 멸망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했지만 아수르의 침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보내, 아수르를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여서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거니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7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계속 그애라는 것은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뜻은 이같지 아니한 거예요. 아수르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나도 겸손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지 못해요, 사실. 그리고 그는 그의 막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고 자기에게로 정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복욕에 따라서 정말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8절.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자, 내 고관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장관들이에요. 아수르의 나라를 왕 밑에서 다스리잖아요, 장관들이. 그 장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이 장관들이 멋졌고 힘이 셌으면 다른 나라의 왕들과도 같다, 이 뜻이에요. 너네 왕 데리고 와봐, 우리 장관만 못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장관들 위에 있는 아수르 왕 자신은 왕들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정말 더 강하다, 막강하다, 천하에서 나를 당할 자는 없다, 이런 아주 자신만만한 말인 거죠. 9절 볼까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아멘.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대신해서 아수르 왕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미 정복한 3개의 도시들을 말해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6개의 도시가 말해지고 있는데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야. 뭐는 뭐와 같지 아니야. A는 B 같지 아니야. B 뒤에 있는 B들의 나라들은 이미 정복한 도시들인 거예요. 갈그미스, 아르밧, 다메섹. 이 3 도시들은 이미 정복한 도시예요.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앞에 부분 A 도시는 갈로, 하맛,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갈로, 하맛, 사마리아와 같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도시들은 이미 우리가 정복해버린 그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쉽게 그냥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 하여 그거 무너뜨리는 것쯤이야 하고 아주 자신만만. 아수르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도시든지 간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멸망시킬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걸 드러내는데 이건 정말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이죠. 10절 볼까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고대 나라들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봤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습게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 그 사람들을 여호와 역시 자신들의 패할 수밖에 없다. 이길 수 있냐? 신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근데 그 나라들은 우리가 이미 정복했어. 그래, 너네들은 껌이야. 이런 뜻인 거죠. 자,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자,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는 이미 이 당시 지금 이 말이 예언이 할 때는 이미 정복된 상태였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사마리아가 더 빨리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아수르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더 미약해 보였던 거야. 힘이 더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도 이겼는데 너네 하나 못 이길까? 실제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제가 설교로 했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막 모욕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줄 아느냐? 아수르가 이기지 못한 나라가 있느냐? 아수르 신이 이기지 못한 신이 있는 줄 아느냐? 빨리 너희도 굴복해라. 이렇게 아주 조롱하고 멸시했잖아요.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수르는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에 의해서 싹 다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습게 알았다가 큰 코 다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이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하나님 뜻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고 남유다도 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 다음에는 아수르 너도 이제 네 할 일 끝났으니까 너 어디 보자. 너 한 행위를 보자. 너 심판받아야 되겠네. 너도 면제되지 못하네. 그 완악한 마음, 높은 눈, 그 한마디로 교만인 거죠. 그 아수르의 교만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교만을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한 사탄 마귀가 바로 그 교만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13, 14절도 볼까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에 약탈을 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은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네. 자, 그의 말에 역시나 아수르의 말인 거야. 아수르 왕의 말이겠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자, 보세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라는 뜻은 뭐겠어? 각 나라의 그런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 정복했으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인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자기네들이 다 정복해버렸다. 그 귀찮다고 하는 나라들도. 게다가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을 어떤 식으로 얻었냐면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그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았는데 그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 집에서 알을 꺼낸다 쳐봐요. 그럼 어미새가 난리 나잖아요. 자기 알을 가져가고 또는 새끼를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어미새가 난리 나서 그 조그마한 새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그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조차도 없었다는, 날개지 퍼덕하는 것도 없었다는. 왜? 아수르가 너무 무서우니까. 감히 다른 나라가 아수르에게 공격할 그런 용기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지 죽은 듯이 아수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주 편하게 알도 집어가고 그 보금자리도 집어가고 자기는 마음껏 마음 편하게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렇게 난 열국을 쟁탈했다. 그렇게 나는 강한 나라야. 뭐 나를 이길 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수르가 하는 말은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마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도 마치 너가 신처럼 얘기하는데 너는 나의 그냥 심판의 막대기에 불과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인지 그의 교만을 꾸짖으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방의 모든 일들을,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아수르가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날고 뛴다 해봤자 그를 사용하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잘난 자리, 높은 위치,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의 자리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오늘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기억할 것은 정말 세상이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강한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재적소에, 악인도 그 적재적소에 맞게 쓴다고 하시잖아요. 그걸 다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그걸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이렇게 잘 공부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